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렐루야.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보이는 땅에도 오셨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도 주님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또 일하시는 그 날을 명절, 유월절, 맥주절, 또 초실절, 나팔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저 좀 만나주세요.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 마음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지요. 진짜 있잖아요. 없을 수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그 명절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명절에 다시 강림하셔요. 다시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명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라.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고요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데 여러분 그 시선에 그 마음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에 시온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름이 시온은 없지요? 시온이스의 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이름을 넣어서 검령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요? 이 축복의 손을 늘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힘이 없어서 축 처지지 말라는 거죠. 검정아, 힘이 없어서 어깨를 축 쳐져서 손을 늘어뜨리면서 살면 뭐해, 인생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아들들아,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찬양하는데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떡집의 딸들아, 행복의 딸들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연거푸 얘기해요. 그냥 노래 불러라. 그러면 마음속에도 기뻐할 거지.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라. 그래서 전심으로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신다. 여호와가 내 아픔을 제거하신다. 여호와가 내 슬픔을 제거하신다. 여호와가 내 질병을 제거하신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 내 원수를 쫓아내신다. 내 삶의 질병을 쫓아내신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하나로요,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확장을 하는 거예요. 뿌리 내려있는 말뚝을 뽑아라. 뿌리 내려있는 그 말뚝을 뽑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뚝을 확장해라. 더 넓은 천막을 옮겨라. 내 한계를 벗어나서 더 높은 천막을 옮겨라 라고 예언하다는 거죠. 내 생각을 뽑아서 더 높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실 거야.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우실 거야. 내 눈을 바라서 내 원하는 곳에 한경을 바라. 그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실 거야. 아브라함이 먼 산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지경까지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결국 자기의 눈에 그 이상의 것들을 보며 만군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이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시선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그 믿음의 시선을 떠나서 여러분의 한계를 점점 넓힐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통치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고요. 진짜 들어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누가요? 사단이 잘라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사단이 막아놓은 것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해야 돼요. 의대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어깨를 쭉 틀어놓아서 일주일 기도했는데 2달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까지 저는 30년 기도했어요. 30년 기도했어요. 밤새워 기도했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의 왕, 승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무슨 자요? 전능자이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한 주간 읽으면서 주님 나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때 가장 왕성한 평강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강의 시대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전쟁의 모든 영향력을 종결시킨다. 전쟁을 통하여 모든 피폐했던 것, 전쟁을 통하여 죽음 사망을요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죠. 가난을 종결시키고 질병을 종결시키는 완전히 평강이 통치하는 평강의 나라. 그래서 복음의 혜택이 전진되는 나라, 복음의 혜택이 끊이지 않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임재하신 그때 이스라엘은요 그 노예 430년 노예에서 자유가 일어났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정말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광야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 시대를 싫어합니까? 광야 시대 모든 걸 공급하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날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이 결국 그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것에서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일들, 영광, 능력, 초자의적 기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초자의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싶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 있을 때는요 도와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요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초자의적인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초자의적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혼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 일어나 나는 깼다 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뭘 터치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한마디 해줄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전에는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 충만할 때 그때 보러 가가지고 목사님 머리 좀 흔들어주세요. 축복하면 그것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점점 하다가 그냥 싹 지나갈 때에 김 목사 잘 될 거야. 그 툭 던진 한마디가 우주 공간을 돌고 내 삶의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내 삶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사사시대 시대에 히스기야, 엘리야 시대에 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들로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 기적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초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사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결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마음을 쏟으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시간, 그분의 수치,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내려주십시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되나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 되면 천국에 올라가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신나고 즐거운 어린이 명절극장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거절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명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명절에 하늘의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 안에서 그분이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요,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존중받고 사랑받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의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하여 온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임재의 영광을 돌고 낙하를 불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외쳤던 그 모든 절기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에베네셀로 돌을 새겨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건너셨다.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재앙과 질병을 끝을 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정으로 소경이 눈을 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7가지로 얘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것에 대하여 확증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전되니까 일어나는 것, 베데스다가 연못가에 그런 일들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 포도원의 농부로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싫어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말레아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만큼은 존중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모여서 포도 바깥에서 그 예루살렘 바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만큼 처절하게 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처절하게 진짜 잔인하게 하나님을 내몰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는데 아들이 왔을 때는 더 처절하게 죽이는 거죠. 바깥에 때려서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바깥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죽인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포도원 주님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진멸하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이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행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들이 곧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도 죽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가 평강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찢어지고 배척당하고 이렇게 권능을 당하였다라고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외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치유를 하셨다. 이야,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내려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질병을 쫓아내시고 가난을 쫓아내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애국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옮겨지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외면하는 거지.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강박하게 하지 않았나.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까지, 머리도 끝 없는 분이 주님 아시면서까지 주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찢고 내 살을 찢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없는 걱정 없는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첫 번째 시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 오셨다. 그분이 보이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포도농부처럼 주님의 이런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또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출발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